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주님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시 나의 구성의 구주시 아버지 그러나 저는 좋아합니다. 한 주를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 불쌍하시고 주여 긍휼히 계시고 예수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오. 주님 진정하고 계십니다. 주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4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16장입니다. 새 찬송가 294장, 통일 찬송가 416장이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세상의 관점에 세상의 것에 홀리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텐데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묻혀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지 못한 적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알게 혹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사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협 앞에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론 백신도 개발되었고 접종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저기서 많은 좋은 소식도 들리지만 아직도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코로나를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한정적인지를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것을 우리는 자꾸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끝간데 없는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안 됩니다. 주님만이
이 세계적인 팬데믹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각 의료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의료진들을 특별히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사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각 사람을 만져주시며 그들의 피곤한 육체와 그리고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다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서 12장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5절 후반부부터요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조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앞에 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서오니 주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셔서 제 입술을 찢어주시고 사용하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모두 다 인정하고 아멘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바라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믿는다, 받아들인다고 해도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한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어느 날 다윗의 아이가 심하게 아프게 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병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14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중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요. 결국 그 아이는 다윗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윗은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다윗의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지금 이 앓게 된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다윗 왕의 죄의 결과, 즉 밧세바와의 간음의 결과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하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 아이가 태어난 경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다윗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은 이 사람은 다른 남자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 즉 우리는 알죠? 우리아의 아내가 낳았으니까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의 아이를 낳았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이가 아니라 다윗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의 아이를 치셨는데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소개를 함으로써 그 아이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것은 엄청난 죄를 범한 다윗을 치시는 것이고 또한 다윗이 범한 죄를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누군가를 치시는 것은 그가 범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고통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을 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자,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다윗은 아이의 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게 뭘까? 사랑 여러분, 그 기도는 단순히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그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입니다. 그 아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속속들이 생각나게 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출생에 얽힌 자신의 죄악을 더 깊이 낱낱이 상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아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죄를 부인하고 덮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덮으려는 시도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낱낱이 기억해내고 그 죄를 인정하고 다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한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것은 자기 죄에 대해 더 통렬하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더 깊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사실은 다윗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잠자는 영혼, 뭔가에 얽혀있는 홀려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이미 13절에 자기 죄를 인정했지만, 다윗은 지금 여기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전 존재로 받아들이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을 나의 아픔,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몸소 겪는 것입니다. 몸소 겪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더미 속으로 들어가 그 수치를 뒤집어 쓴 채 충분히 슬퍼합니다. 즉, 죄의 수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죄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통째로 다 겪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아가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고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요. 자기 자신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 그리고 자기가 범한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장 유명한 경우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흔쾌하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온갖 핑계를 대며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며 그 기회, 즉 회개할 기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죄를 지적했건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울 왕의 치명적인 죄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겠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렇게 항변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했으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로 지칭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보면 가장 무서운 암입니다. 영적인 암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협박하듯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간절한 기도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간절한 기도는 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거 얻어야 돼, 그거 내가 가져야 돼, 그거 내가 소유해야 돼, 이 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함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절함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기독교 왕국을 이루고 본인이 황제가 되어서 다시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오히려 나의 몸을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도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육신의 욕구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자, 다윗의 기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7일 동안의 시간은 사실은 다윗에게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낱낱이 파헤치고 자신의 죄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슬픈 시간이었겠지만 그는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죠. 그것이 자신이 쌓아올린 세상적인 성취라고 하는 성이 무너져 내릴까 봐 전전긍긍했던 사울 왕과 판이하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를 시작한 지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7일 동안 금식하며 안에 들어가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라고, 이러시면 큰일 난다고 말을 했지만 전혀 듣지 않고 그는 7일 동안 그렇게 애절하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헛된 것입니까? 다윗의 기도는 헛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는 시간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충분히 비우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해체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속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관점을 해체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게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반응과 전혀 달라요. 어떤 반응을 했죠? 20절 보십시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자기 아이를 죽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요, 참된 회개로 드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다윗은 물론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으니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슬픔에 묶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가능하다면 자기 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슬픔까지도 그는 거기에 하나님께 내려놨다고요. 묶이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높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욥의 모습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볼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뿐만이 아니잖아요. 자식들까지. 그렇게 다 잃어버린 후에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다윗이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물론 혹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자기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서운한 마음 대신 순종,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태도를 보고 신하들이 당연히 의아해서 질문을 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살았을 때야 내가 그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울며 기도한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겠나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반기를 들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까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인 규범으로만 보면 사울 왕이 다윗 왕보다 훨씬 올바른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인간의 도덕 규범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강하게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강하게 충돌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관점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은혜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법칙에 익숙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법칙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것을 편하게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뭔가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 부분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까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굉장히 좋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불편해한다고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요? 아니, 우리가 할 게 없다고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한 대로 왜 그럽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도 인간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본문 24절과 25절은 그 은혜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밧세바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아까 15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가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를 온전하다고 보겠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리 그가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두 사람의 관계에 그 뿌리는 잘못됐잖아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나는 그 정도 죄인이 아니야. 내 정도의 죄는 받아들여질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죄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참으로 추하고 악한 것이었어요. 거기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겠습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악한 그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혹독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때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 아들 솔로몬은 인간의 계획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입니다. 그냥 인간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출생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추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죄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친다니까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때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왜요? 맞으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요 목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고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는 모든 것도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때리실 때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실패나 어떤 죄도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어떤 실패도 어떤 죄도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은 실패가 괜찮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자기 아이를 잃은 아비 다윗이 행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믿으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성에 차게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잠시 동안 우리가 일부 예배를 9시 반에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8시 반으로 이렇게 예전대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43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새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